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의 경제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제 좋은 인생의 열매들을 삶의 열매들, 궁극적인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영혼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적인 용어에서는 이제 행복한 인생 또 기쁨의 인생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있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다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쁨,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의 기쁨 속에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영혼에까지 이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인생의 열매, 행복이나 기쁨, 구원, 천국의 삶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한다면 이런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은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를 봐주시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요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과 가지가 있죠.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저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뿌리는 저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신앙, 믿음, 이런 영혼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 줄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요소들이죠. 믿음과 신앙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 줄기에 해당되는 생각이나 사고력은 주로 학교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잎과 가지는 저는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감각.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건강해야 되고 뿌리가 썩으면 이제 나무가 다 사실은 이 나무도 자꾸 잎이 떨어지는데 알고 보면 이제 뿌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영혼 자체가 영혼의 건강함이나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게 뿌리가 견고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밑둥이 나무가 잘린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어렵죠. 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할 줄 알고 좋은 정보나 좋은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현실 감각,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현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저 사람 어떤지 관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감각이죠. 변화무쌍한 세계를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게 또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사람은 이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결과들 그런 결과들을 만들기 위한 오늘은 영혼의 경제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인생사의 많은 시간들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예,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 인생 자체를 먹고 사는 것으로 이게 등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즘 또 유행하는 그 요리 경연 대회 이런 프로그램 TV에서 많이 있죠. 흑백 요리사 이런 것들도 있고, 직장에 나가서 사무직에서 저렇게 사무실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일해 나가고 이런 것들, 또 노조가 저렇게 뭐 노조 활동을 하는 것들도 보면 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깊은 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002년에 이례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뭔가 하면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상을 받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2002년에는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예, 다니엘 카누먼이라는 분인데, 이제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심리학자인데,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전통적인 고전적인 경제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다 수판 생각하고 엑셀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합리적으로 수입 지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생산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경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모든 경제학 이론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다였어요. 인간은 오히려 그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저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분의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은 시스템 1, 시스템 2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라고 돈을 수입 지출을 해 나갈 때는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합리적으로 뭔가 판단해서 그 다음 어떤 경제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 마음속에는 시스템 1, 2가 있는데, 시스템 1은 뭔가 하면 즉흥적으로 그냥 막 하는 거, 시스템 2는 계산하고 철저하게 생각해서 앞뒤 계산해서 사람들이 행동해 나가는 것이 시스템 2인데,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 합리적으로 하려면 시스템 2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시스템 2가 아니고 1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뭐 쓰는 거 많고, 여러분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 마트 가면 내가 사고 싶었던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뭘 사요? 눈에 들어오는 거, 좋아 보이는 건 다 또 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 가면, 대형 마트 가면은 제일 먼저 뭘 줘요? 들어갈 때 입구에 커다란 카트를 줘요. 조그만 카트 안 줍니다. 커다란 카트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껏 담으라고. 이게 비합리적인 시스템 1을 써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켜면 매일 뭐가 떠요? 광고가 뜹니다. 다 시스템 1을 자극하는 거예요. 또 다 우리 그거 보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게 되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산다면 인간이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남기고 이렇게 해나가는 경제활동을 해서 살아갈수록 인생이 점점 더 자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살아가다 보면 마통이 커지죠. 이렇게 부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시스템 1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저분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내서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나오고 해서 이제 저분의 이야기가 요즘 많이 보편화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산상수훈의 가운데 부분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경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하시는데, 그게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경제도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 영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신 분들에게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고상한 취미를 가지면 지출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책을 너무 좋아하거나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이걸 깊이 파고들어서 이걸 연구하고 매일 마음속에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마통이 줄어들고요, 계좌가 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주는 맛을 누리고 즐길 줄 알게 되면 다른 데서 주는 만족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지출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영적인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들이 여러분 경제활동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병이 오늘 본문 이야기 요한복음 6장은 뭔가 하면 앞부분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3,000명 먹이신 그 기적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결핍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잘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가 하면 그 다음 긴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긴 설교 이야기예요. 스토리, 이게 논쟁 이야기고 변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해주고 싶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써놨어요. 그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해 나가면 결국은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데, 너희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둘수록 풍요로워져. 그러니까 영혼도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인 빈곤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풍요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먹고 마시는 거 오병이어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오히려 약간 비판적인 논조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꾸 떡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거 자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성이 이제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경제적인 것을 담고 있을수록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오늘 해주고 싶은, 요한복음 6장 부분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인데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결핍의식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부분에 계속 이게 왜 그런지도 원리도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영혼의 경제학,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전에 여러분 금식기도라는 거 해보신 적 전통이 있으시죠? 있죠, 그렇죠? 중세 기독교에서도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데 보면 금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물질 같은 것들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멀리하는 건데, 물질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배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얘한테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자유의 선언이에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본체가
이거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지배하는 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여러분 그 역사 보면은 제대로 그 돼 있는 조선시대 때 이런 데 제대로 된 선비들 어떤 게 하는가 하면 절대로 뭘 안 만지는가 하면 돈을 안 만집니다. 그럼 돈을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옛날 그 우리 대가님 집에는 집사들이 있어요. 그 집사들이 경제 관리를 다 해줘요. 보고만 합니다. 보고만 받고 실제 돈 관리는 집사들이 다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도 여러분 귀족들은 서양의 귀족들은 특히 기독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귀족들은 돈 관리를 안 합니다. 돈 관리를 누가 하는가? 그러면 그 주로 돈의 계산에 가장 빠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관리를 누구한테 시키는가 하면 유태인들한테 시켰습니다. 유태인들 중에서 돈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게 스크루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유태인들이 돈 관리하는 계산 능력이 빨라서 지금은 이제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에 인생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살겠다 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관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빈곤하게 살지 않아요. 그 정신 세계가 짱짱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우리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게 선비들은 배를 굶고도 냉수 마시고 나오면서 이쑤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거 굳이 안 먹어도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해 주는 게 기독교 전통에서는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등장을 합니다.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걔 종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유롭게 사는 게 영혼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영혼이 자유로워야 물질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공포도.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그 용어가 뭔가 하면 신본주의와 다른 표현인데 신본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인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을 주군으로 모시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 것들인데 잘못 가게 되면 이제 자본 자체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돈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거나 돈 때문에 막 그 끌어오는 욕망들이 막 이렇게 분출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거에 노예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자유롭게 다룰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추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뿌리 얘기했잖아요. 뿌리 이게 영적인 것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휘둘리지도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다 자본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제 공부를 안 시켜요. 경제 공부를 안 시키고 경제 공부를 별로 안 해요. 물론 소수 사람들 눈치 빠르고 감각이 빠르신 분들은 뭐 부동산 공부도 하고 또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 한 70-80%는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통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경제 공부를 해서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거. 요건 이제 영적인 거 다음에 지성적인 거 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능력들도 우리가 충분히 갖춰 놓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은 버는 것보다 뭐가 어렵다고요? 쓰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합리적이라면 우리가
내가 300만을 번다면 일단은 요만큼 각각 쓸 만큼을 일단은 사람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분야를 정하고 나누을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요만큼은 헌금을 하고, 요만큼은 저축을 하고, 요만큼은 생활비로 쓰겠다. 이렇게 100만 원씩 일테면 구분을 했으면 절대로 이쪽으로 넘기면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절제하고 자기 통제 능력이거든요. 근데 경제에 관한 한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섞여요. 자꾸 섞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다 흐트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이게 교육시키잖아요. 그거 여러분 11조 10분의 1 내면 손해 보겠네. 이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 요만큼 10분의 1을 내고 나서 그다음 이거 비율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영화 집사님 그렇게 하시죠. 딱 그 수입의 몇 퍼센트를 10%는 11조를 딱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딱 정해서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줄까요? 늘까요? 늘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해. 통제를 못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가를 더 따져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정신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자유자재로 내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에 보면은 저 팬더 쿵푸 저 포가 먹는 걸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식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근데 저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먹어요, 얘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 평형성을,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뭔가를 많이 먹는 걸 찾아요. 우리도 이제 비슷한 게 있죠. 뭔가 인간의 뇌는 항상 불편하면 얘가 못 견뎌요. 얘는 항상 편안해야 돼요.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뭔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게 생기면 편안함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편안함을 주는 요소 중에 뭔가 하면 달콤한 거 먹는 게 주는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편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먹게 돼요.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죠. 심심한 것도 불편함이에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심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봐요? 숏폼이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산만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또 마음이 불편하면 막 쇼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해요. 심심한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평온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항상 평정심을 갖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쁨의 마음을 유지할 줄 아는 이 능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경제에도 중요하다. 마음이 불편하면 사람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이거 돈 별로 안 들잖아요. 좀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줄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도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경제를 잘 관리하려고 하면 그래서 영적인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돈을 쓰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나옵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품격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다. 이건 연보에 관한 것인데요. 헌금을 해나가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쓰고 좋은 일을, 거룩한 일을 해나갈 때도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소위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가 하면 돈을 잘 벌기도 하지만 잘 써요. 잘 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분이 저 뒤에 있는 저 어르신, 앞에 있는 분은 아마 자제분 후손인 것 같은데요. 저분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저분은 뭐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게임 분이신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저분이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버셨죠, 그죠? 근데 이분의 기본 철학이 뭔가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부를 많이 해요. 기부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이거 내 돈 냈다, 내 돈을 너에게 줬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 내가 내 돈을 기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런 분들은. 이거 뭔가, 이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게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지 원래 내 주머니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것들을 잠시 여기 왔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거니까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철학이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기독교 철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돈을 쓸 때, 요즘 이제 여러분 연말정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할 텐데, 세금 낼 때도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맙시다. 그거 너무 이렇게 뭐 한 푼 가지고 두 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나라가 내 돈을 뭐 뺏어가네, 뭐 어떤 분은 세금을 뭐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망치로 맞았는지 뭔지, 뭐 세금을 얼마를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인색한 표현들이죠. 아니 우리 국민으로서 나 세금을 이만큼 내는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쿨해요, 뷰티풀해요. 세금 낼 때도 우리가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나가고 뭐 탈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도 뷰티풀하게 돈을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금 잘 내는 것도 여러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 보면 사람의 품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공동회 식사를 하는데, 누구하고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식사비를 낼 때 아주 쿨하게 내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막 서로 안 내려고 막 눈치 보고 막 신발끈 묶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러지 말고 계산을 쫙 하는데, 쿨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밥값을 쿨하게 낸다고 하는 것은 당신 자체를 내가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뭔가 하면, 이게 어떤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하면 밥값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쟤는 나랑 만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무가치한 걸로 보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밥값을 쿨하게 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표현도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뷰티풀하게 돈을 쓸 줄 아는 거, 이런 것들 기부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아주 쿨하게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영혼에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다 여러분 또 존중받게 되고, 그 존중이 들어와서 다시 내 마음의 영혼의 건강이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해나갈 때도 훨씬 더 용이한 이런 것들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머니를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유일한 시하고 비슷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의 나던 것은 나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 존재성 자체가 내가 오늘 이만큼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거 여러분 주머니로 오게 되면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꽤 됐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저분이 이제 무슨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인사이트를 줬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열심히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이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성공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선물이다, 행운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저분이 저기에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뭔가 성공적인 뭔가를 전문가가 되고 성공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씩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게 한 10년 정도 쌓여서,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인데 10년 정도 그렇게 하면 그 분야에 빠삭한 사람이 돼서 전문가가 돼서 뭔가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자기 노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뭔가 하면 1만 시간 동안 뭔가를 해나갈 때 환경이 안 받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씨 예를 이제 생각해 보면, 김연아 씨가 우리 뭐 피겨 스케이팅 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무소불위의 뭐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김연아 씨가 피겨 스케이팅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 군포 수리고등학교에 그쪽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김연아 씨가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할 때쯤에 과천에 아이스링크가 생겼어요. 그럼 과천에 아이스링크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김연아는 무슬림 아가씨하고 똑같아요. 피겨 스케이팅 못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웬만큼 사는 중산층, 그 시대가 중산층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생겨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중산층,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되니까 그게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 더해져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노력하지만 뒤에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사과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도 받쳐야 되고 농부도 받쳐줘야 되고 그 해에는 메뚜기도 좀 안 와야 되고 병충해도 덜 와야 되고 우박도 안 와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수만 가지 요소들이 다 맞아야 사과 한 개가 제대로 열려요. 지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웃라이어 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요소, 기타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사실은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은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잘 분석해 보면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흔히 이제 하고 뭐 부흥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너나 없이 또 나중에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일어서서 이런 부흥에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벌떡 일어서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슬람 뭐 이게 무슬림 뭐가 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들 보면 다 그 뒤에는 5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요소들이 맞아서 오늘 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출나게 성공한 사람, 이런 뜻이 아웃라이어 그런 표현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따져보면 그 뒤에는 기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축복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내가 됐다, 이런 것들이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런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저런 분들이 하는 얘기 보면 돈 많이 번 거,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뭐가 있어요? 미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게 없으면 저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번 거는 다 행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다시 환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우리 청지기 의식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는 게 중요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돈을 잘 쓸 줄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나가고 좋은 영적인 경제학들도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좋아하는데, 바울도 그래요. 이 사람도
많이 먹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영혼의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줄 때는 감사히 잘 먹고 배고플 때는 감사, 그것도 하나님 또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이게 영혼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 없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통 너무 커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더 키워요.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잘 갖추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앞부분에서는 영혼의 생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곱씹을 줄도 알고 그것을 또 향유할 줄도 알고 이런 영적인 강건함, 건강함을 잘 갖추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경제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영적인 건강,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떤 결실들, 이런 것들은 그 기초 위에서 더 잘 세워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영혼의 풍부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잘 알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 영혼이 풍부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경제에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35절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영혼의 궁핍함이나 영혼이 염려에 가득 차거나 영혼이 균열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혼 자체가 풍부해져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시편 119편에 나오지만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표현을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위에서 경제활동도 해나가시면 이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가 있는 능력들도 거기에서 생겨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풍부하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생활들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풍부함 속에서 우리 현실 세계 속의 경제도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5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